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벌써 3일 전이 되어버린 5월의 마지막 주일은 우리 수원 동부교회에 정말 행복이 가득한 날이었습니다. 바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있었던 날이죠. 일단 참 감사한 것은 코로나로 인해 정말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방문해 주셨다는 점입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했던 인원까지 합하면 약 144명 정도의 분들께서 이번 우리 행축 가운데 참석을 해 주셨는데요. 코로나라는 이 현 상황을 감안한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물론 여러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 또 우리 주일 행축 일정이 이제 계획했던 대로 잘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이제 다 끝났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네, 행축 당일 프로그램은 3일 전에 모두 끝이 났지만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더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네, 아까도 제가 광고 드렸던 것처럼 우리 방문하셨던 분들이 앞으로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열심히 노력해야겠죠. 저희 교육자들뿐 아니라 우리 초청하셨던 분들께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연락을 취하시면서 어떻게든 재방문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아멘.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번 행축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감사했던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일단은 정말 제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과 청년들이 정말 열심히 참여를 해 주었던 게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교육자인 저도 처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올해 행축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조금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교회를 향한 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행축을 해도 괜찮을까라는 염려를 떨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이제 독려하면서 우리 이번 행축 정말 한번 열심히 해보자라고 이렇게 제가 부탁을 했었는데요. 제가 걱정했던 게 굉장히 무색할 정도로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었습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24명의 학생들이 작정을 했었는데 태신자 작정을 무려 112명을 작정했었습니다. 24명이. 네. 실제로 이제 그렇게 작정을 하고 또 작정한 태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청소년부도 이제 작년들이 했던 것처럼 그 행복 매뉴얼 이제 주차별로 미션을 줘가지고 실행을 했는데요. 제가 애들이 참 그 귀에서 사진을 몇 장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이렇게 선물 전달하고 네, 계속 넘겨주세요. 네, 계속 쭉쭉 넘겨주세요. 네, 계속 넘겨주세요. 네, 이제 같이 맛있는 거 먹는 거, 또 초청장 이렇게 초청장도 전달하죠. 네, 맛있는 음식 사 먹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애들이 정말 열심히 했어요. 1주차 때는 이제 저희랑 비슷하게 선물 전달하고 2주차 때는 이제 저희가 또 지원비를 조금씩 줬거든요. 근데 많이는 안 줬어요. 1인당 그 작정한 태신자 1인당 3,000원씩 이렇게 줘가지고 솔직히 3,000원을 뭐 식사를 하겠습니까? 그냥 이제 뭐 좀 맛있는 거 사주라 이렇게 했는데 어떤 애들은 이제 막 자기 용돈 탈탈 털어서 막 치킨이랑 떡볶이 이런 것도 친구들 집으로 초대해서 막 사주기도 하고요. 또 마지막 3주차 때는 이렇게 또 초청장을 전달하면서 정말로 열심히 참여를 해주었습니다. 참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이제 물론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면 이제 저희가 달란트를 주기로 했었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이러한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었고 또 우리 청년들도 비록 사진은 찍지 않았지만 각자의 나름의 노력을 다하면서 이번 행축에 열심히 참여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감사했었는데 그런가 하는 반면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행축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작정한 태신자가 오지 않게 돼서 실망하고 슬퍼하는 모습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여러분 똑같은 행축 일정에 참여를 해도 그래도 덤덤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그 기질과 특성이 다르니까요. 평소에도 좀 밝고 긍정적이고 수줍음이 그다지 없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괜찮은 마음 가운데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평소에도 좀 의기소침하고 수줍음이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행축에 참여하는 게 조금은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또 작정했던 태신자가 실제로 오고 안 오고의 차이도 이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 같은데요. 행축 기간 동안 저도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전화 신방을 해보면 되게 밝은 목소리로 자기가 작정한 태신자 오기로 했다고 막 이야기하는 그런 학생들과 청년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 힘없고 거의 이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얘기는 해봤는데요 이러면서 힘들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 청년들도 많았습니다. 실은 여러분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실제로 방문해 주신 태신자들보다 오지 못한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열심히 우리가 기도도 하고 선물도 전달하고 식사도 하고 또 마지막으로 초청장까지 전달했는데 그래도 오지 않는 이제 태신자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많이들 실망하고 또 힘들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안타까워하는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수요 예배 설교를 준비했었는데요. 조금 전 함께 읽었던 이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 먼저는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또 더 나아가서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그러한 힘을 얻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즉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보배와 질그릇은 각각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보배는 7절 말씀 바로 전인 6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가리킵니다. 뭔가 말이 길어서 좀 되게 어렵게 느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는 말이 결국엔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된다는 그러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본문 7절의 이 보배는 복음을 가리키는 건데 그럼 여러분 질그릇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질그릇. 바로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의미합니다. 질그릇은 말 그대로 진흙으로 구워 만든 그릇인데 그렇다면 이러한 질그릇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깨지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 당시 사용되던 이 구리 그릇과는 대조적으로 이 질그릇은 잿물도 바르지 않고 그저 흙으로만 구워 만들었기 때문에 내구성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적은 충격에도 굉장히 쉽게 깨졌던 그릇이죠. 그런데 우리가 쉽게 간과하게 되는 질그릇의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굉장히 싸고 구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진흙이라는 재료를 사용해 만들다 보니 그 값이 저렴하고 또 구하기도 쉬운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질그릇을 사용할 때 굉장히 그냥 쉽게 사용하고 또 쉽게 버리곤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을 이러한 질그릇에 비유했을까요? 우리 역시도 그러한 질그릇의 특징을 잘 빼닮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다른 생물들에 비해 강한 존재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깨닫고 보면 우린 한없이 작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과학 문명을 발전시켜온 인간일지라도 당장에 물이나 공기, 음식이 없다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죠. 또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우리가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걸 정말 뼈저리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지금 1년이 넘도록 쩔쩔매고 있잖아요. 어제도 기사를 보니까 이제 그 얀센 백신, 그게 이제 예약 접종이 시작됐는데 어제 단 하루 만에 90만 명분이 다 동이 나버렸죠. 저도 이제 30살 이상 민방이라 그 백신 예약 대상자였는데 예약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믿고 라고 말은 하면서 또 공급 때문에 예약해야죠. 어쨌든 우리 인간은 이처럼 연약하다는 면에서 질그릇과 참 닮았는데 또 생각해보면 그 질그릇과 만들어진 재료도 같습니다. 인간 역시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죠. 그래서 우리 한 인격체가 정말 소중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흔하디 흔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우린 이 질그릇을 쏙 빼닮은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 안에 보배와도 같은 복음을 담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통해 볼 때는 참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어리석다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행동이죠. 여러분, 만약 집안에 값비싼 예물, 뭐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보관하시겠습니까? 그냥 아무데나 막 굴러다니도록 방치하실 건가요? 그렇지 않죠. 누구도 쉽게 손댈 수 없는 곳, 그리고 매우 튼튼한 곳에 보관하려고 할 겁니다. 뭐 예를 들면 금고 같은 곳에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 값비싼 예물이 오래오래 잘 보관될 수 있도록 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이아몬드 반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엄청난 가치를 지닌 그 복음을 정말 깨지기 쉽고 값싼 우리의 육신 안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본문의 표현 그대로 심히 큰 능력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이 유리 물컵, 이 물컵을 1억 정도에 팔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무 어려운 문제를 냈나요? 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네. 이 컵 안에 값이 1억 정도 나가는 다이아몬드를 넣으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아주 손쉽게 이 컵을 1억에 팔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컵을 1억에 한번 팔아보겠다고 뭐 컵에 막 덕지덕지 색을 칠하고 또 뭘 깎고 화려하게 장식을 해도 이 컵은 결코 1억에 팔릴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컵 그 자체만을 가지고 1억에 팔려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꾸며봤자 이 컵은 그저 유리로 만들어진 컵일 뿐이며 그렇기에 절대 1억에 팔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때 의지해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담겨있는 복음의 능력이지 결코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알도록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담긴 복음에 있는 것이지 결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잊은 채 종종 착각의 늪에 빠지곤 합니다. 어떻게요? 내가 무능해서라고 말이죠. 행축 때 다른 사람들은 막 3-4명씩 태신자들 데려오는데 나는 한 명도 데려오지 못하니까 그러한 내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분명 나도 똑같이 태신자 작정했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행복 매뉴얼도 다 실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오는데 나는 안 오니까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역시 나는 안 돼.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봐도 난 전도하기 글렀어 라고 스스로 자책하며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바로 내가 잘나서, 다시 말해서 내가 능력이 출중해서 전도를 잘한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축이나 전도 축제를 할 때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분들 치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태신자들을 초청하는 분들 보면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들 역시도 여러 명의 태신자를 작정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행복 매뉴얼에 따라 시간과 물질을 쏟으면서 정말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3-4명씩 또는 4-5명씩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 한 가지 실수하게 되는 게 있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들의 그러한 수고와 노고는 정말로 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전도 열심히 하는 분들 보면 교역자인 제가 봐도 정말 존경스러울 만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내 스스로가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이들을 전도했던 바울 사도 역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한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언변이나 수려한 외모나 내가 가진 물질이나 지식, 경험 등이 그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도 당연히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들을 변화시키는 건, 그들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건 오직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담겨진 그 복음의 능력이 그들을 변화시켜 주님께로 이끌어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분명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성취나 열매가 없다 하여 너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로 내가 많은 열매를 맺었다 해서 내 자신을 너무 추켜 세우거나 스스로 자만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이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아주신 복음의 있음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는 금그릇이고 누구는 질그릇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연약하기 짝이 없는 질그릇일 뿐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사용해 주실 뿐이죠. 정말 깨지기 쉽고 하찮은 존재인 나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겨 그 안에 보배와도 같은 복음을 담아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실망하거나 자만해하지 마시고 질그릇과도 같은 나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채 끝까지 주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까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한다는 말이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했잖아요. 방금 전 그 첫 번째 의미를 살펴보았고, 그럼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그 그릇이 깨지게 될 때 비로소 복음의 진가가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주님께로 나아오도록 만드는 능력이 내가 아닌 내 안에 담긴 복음에 있다고 해서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분명 우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데요, 그러한 노력은 질그릇과도 같은 내 자신을 꾸미고 장식하고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노력이 아니라 깨뜨리기 위한 노력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깨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던 복음의 빛이 바깥으로 새어나가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 제가 손바닥만한 크기의 그 허름한 이렇게 종이깍 하나를 가지고 와서 친구들한테 이거 가질래? 하고 물어본다면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서 줘, 이렇게 할까요? 시큰둥하면서 필요 없어, 너 가져, 이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허름한 종이깍 상자 그거 가져봤자 별로 쓸데도 없고 가지고 있으면 짐만 되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그 상자 여기저기에 종이 상자가 군데군데 찢겨서 그 안에 들어있던 보석의 빛이 밖으로 새어나오게 된다면 그땐 반응이 어떨까요? 서로 갖겠다고 그냥 내놓으라고 막 난리를 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찢겨진 틈 사이로 보석을 발견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분명 저와 여러분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보배와 같은 복음을 담고 있는 우리 질그릇들이 깨지기를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 우리 행축을 해봐서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한다는 게 쉬우셨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정말 엄청난 각오와 용기를 필요로 할 만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결코 복음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달갑게 반기지 않기 때문이죠.
저도 현재 청년들과 함께 매주일 2번씩 저기 경희대 국제 캠퍼스로 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평일에 한 번, 토요일에 한 번 해서 이제 화장품, 저희 교회 화장품 많이 있잖아요. 나눠주면서 전도하는데, 그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반응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도 밝게 웃으면서 잘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저희가 3월 달에 이제 처음 화장품을 나눠주며 전도를 했을 때는 그래도 뭐 한 100명 중에 한 90명, 95명 정도는 다 받아주시면서 나름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주셨는데, 이제 한 3개월 정도 이제 하다 보니까 받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처음에 이제 화장품 잔뜩 챙겨가도 한 20-30분도 채 안 돼서 진짜 처음 나갔을 때는 10분, 15분 만에 다 나눠줬던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잘 받으니까. 금방 동이 났었는데 요즘은 1시간 가까이 돌아다녀도 겨우 다 나눠줄까 말까 합니다. 사람들도 이제 아는 거죠. 아, 교회에서 또 이제 전도 나왔구나.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거절하시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거절하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나름 정중하게 괜찮다고 하면서 거절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말도 안 하고, 아시죠? 네. 손 탁. 네. 근데 이것도 사실 이것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 화장품 그냥 슉. 네. 눈도 안 마주치고. 여러분, 저희도 이제 인간이기에 이제 그런 상황을 겪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좀 그렇겠죠. 그래도 나도 어디 가서는 남의 집 귀한 아들이고 남의 집 귀한 딸인데 그렇게 전도하면서 막 무시당하고 하면 마음이 힘든 겁니다. 그래도 우리 청년들 잘해요. 포기하지 않고 막 끝까지 쫓아가서 막 이렇게 그래도 한번 받아보시라고 막 이렇게 열심히 잘합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 행축을 감당하시면서 그와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겪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교회 한번 가자고 이야기했을 때 그래도 나름 긍정적으로 잘 반응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 지금 나랑 장난하냐고, 무슨 이 코로나 시국에 교회냐고 하면서 굉장히 화를 내거나 핀잔을 주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듯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고 정말 제대로 전도하려고 하면 그만큼 많은 상처와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우리는 더욱더 몸을 사리게 되는 것이죠. 전도를 해도 교회에서 계속 시키니까 정말 그냥 이제 마지 못해서 한번 오래 하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한번 하고 또 거절당하고 나면 굉장히 의기소침해져서 또다시 도전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누구보다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서 이야기하듯 그는 자신을 대적하는 그 수많은 대적자들로부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는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였으며, 박해를 받거나 거꾸러뜨림, 곧 갑작스러운 습격을 받아 거의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8절과 9절에서 고백하듯 그는 우겨쌈을 당하였지만 결코 쌓이지 않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였지만 낙심하지 않았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 때문에 복음 전파의 사명이 실패로 돌아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가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있을 때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던 사건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되려 그곳에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수와 그의 가족들까지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었죠. 이렇듯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매우 연약한 존재이기에 당연히 힘든 일들을 겪게 되면 깨지기 마련인데, 오히려 그렇게 깨어지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던 복음의 빛이 흘러나와
더 많은 생명을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와 같은 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빗대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죠. 우리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죽음을 통해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 누구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던 놀라운 원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는 결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완전한 신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를 위해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와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 질그릇에 그냥 흠집이 조금 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산산조각 부서지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산산조각 부서지셨을 때 비로소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그 안에 있던 복음이 세상에 빛을 발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수많은 영혼들이 살게 되었음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깨뜨려지심, 부서지심으로 인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수원동부교회 성도님들,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 질그릇과 같은 내 자신이 깨지게 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깨어짐을 통해 우리 안에 있던 복음의 빛이 세상으로 흘러나가게 될 것이고 그 빛을 통하여 더욱 많은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전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교역자들에게 선물해 주신 책이 있습니다. 성경과 팬데믹이라는 책이었는데요. 제가 졸업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김지찬 교수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흑사병의 도시 비텐베르크에 머물렀던 종교개혁자 루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중세 시대에는 이 흑사병, 페스트라고 하죠. 이 흑사병이 정말 어마어마한 생명들을 앗아갔었습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강력한 것처럼 그 당시 흑사병 역시 발병한 지 8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사율 75%의 치명적인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1527년 7월 말 종교개혁자 루터가 살던 비텐베르크에도 그러한 흑사병이 찾아왔습니다. 흑사병이 비텐베르크에 들어오자 프리드리 선제후는 루터에게 식구들과 함께 피신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그러한 선제후의 말을 듣지 않고 비텐베르크시 교회 목사였던 요하네스 부겐하겐과 부목사 2명과 함께 도시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비텐베르크를 떠나지 못하는 환자들과 남은 자들을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신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일을 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흑사병이 뒤덮은 그 도시에 남아 환자들과 남은 자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루터라고 해도 흑사병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도 분명 두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가 남을 수 있었던 건 자신이 깨지게 되는 두려움보다 그 깨어짐을 통해 살아나게 될 영혼들이 더욱 값지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러한 루터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이번 행축을 감당하시면서 참 힘든 점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닥쳐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심을 가지고 주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깨지고 또 부서지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과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깨지고 부서질수록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됨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사망이 역사할지라도 그 깨어짐과 부서짐을 통해 그들 안에는 생명이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이번 행축은 끝이 났지만 우리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 자신의 깨어짐을 통하여 더욱 많은 영혼들을 살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